말씀을 근거로 부활 그 이후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제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또 부활이 갖는 그 진정한 의미와 또 변화와 역사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보시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성도의 분복과 유업과 축복을 그대로 소유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젠가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 되신 분이 하루는 교회를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 같은 분이 어떻게 교회를 오십니까? 나는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당신 같은 분이 도대체 예수를 믿겠다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의 갈림길에 섰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왼쪽으로 가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가야 할지를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상당히 마음에 큰 번민을 갖고 고민을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살아났다고 한다면 당신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길을 묻겠습니까? 라고 도로 질문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당연히 부활하신 살아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길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것이 크게 와닿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산 자를 따라가기를 결심하였고 나는 곧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하나의 사건이고 진리고 또한 말씀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여타 종교와 같이 종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종교입니다. 얼마든지 사람이 상상을 덧붙이고 또한 논리를 갖다 붙여서 사람이 감동스럽게 또 사람이 설복당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종교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부활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부활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종교가 될 수 없는 사실이요 진리요 또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종교가 아닌 사실로서 우리 가운데 또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기쁨과 자부심을 갖고 또 자랑을 갖고 우리는 또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천국 가고 또 지옥 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은 다만 우리에게 죄로부터 구출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이 부활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부활을 기념하여 주님께 다시 한번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절이 갖는 의미, 부활이 갖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과연 부활 이후로 어떤 것이 변화되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깊이 살펴보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적인 삶 속에 다시 한번 잃지 말아야 될 성도의 마땅한 분복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로 과연 무엇이 또한 바뀌었습니까? 무슨 사건이 또한 일어난 것입니까? 주님이 다만 죽음을 깨치시고 일어난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첫 번째로
다시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어도 살고,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니죠. 또한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제는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다만 숨이 거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호흡과 함께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는 여러분 인터넷 자살 동호회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국가에서 아무리 그것을 덮고 가려고 막아도 어떻게 자기들끼리 하는지 말이에요. 20대 젊은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죽을 수 있나 연구하고 만나서 그래서 그냥 함께 자살을 시도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참 안타깝고 암울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이, 여기서조차도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어떤 은혜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이 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죽는다고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모르고 얼마나 세태의 어둠 속에 가려져 있는지. 여러분, 죽는 그 순간 참으로 어마어마한 후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 영적 세계에 들어갈 눈이 확 열어지고 모든 진리와 사실을 보게 되면 말할 수 없는 당혹감에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죽는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죽고 나면 죽은 사자들, 죽은 사람들이 다, 영혼들이 이제는 줄을 서서 그냥 무리를 지어서 죽음의 강을 건너가고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향하여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상부 상층의 낙원으로 인도받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게 되면 이제는 다 자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나 깨어나고 하늘로 돌림받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들이 자동으로 지옥으로 이제는 향하여 됩니다. 그들도 마찬가지,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는 영원한 심판을 하실 백보자 때까지 그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데 편안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그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지옥에 이제는 빠지오는 그 순간부터, 죽음 바로 그 순간 이후부터 이제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여러분 괴로움을 당하며 견디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의 모든 느낌은 생생하고요, 기억도 생생하고요, 나의 감정도 생생하고요, 오히려 육신을 가졌을 때보다 더 생생한 육신적인 느낌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뜨거운 불과 더 그런 모든 괴로움 고통이 더 크게 와닿는 말할 수 없는 시름과 한탄 속에 기약 없는 나를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백보자 심판이 다가오게 되면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심판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불못으로 지옥과 함께 그들을 던져 넣으실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는 더 고통스러운 고통 속에 영원히 정말로 끝이 없는 고통 속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영원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둘째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불하는 이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옥 가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기쁨이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멘. 본래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이 길을 가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었죠. 모든 지상의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도록 예정되어 있었지 않았었습니까? 알고 보면 육신의 죽음이 아니요, 진정한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죽고 나는데 다시 죽게 되는 영원한 불못에 던지오는 그 심판을 통하여 던지오는 죽음이, 두 번째 죽음이 진정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찬미할 수 있겠어요? 죽는 사망을 어떻게 여러분 아름답게 그것을 또한 묘사할 수나 있겠습니까? 결코 죽음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죽음은 결코 여러분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유사의 이래로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죽음을 극복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종교를 만들어내고 철학과 사상 속에 길을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장렬히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이 죽음을 깨치시고 일어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기만 하면 죽어도 살고 살았어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는 이 부활의 독특한 생명을 선포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여러분 다만 생명이 아니고 부활 생명이에요. 다만 어떤 자연적인 생명이 아니라 죽을 수 없는 생명이에요. 이미 죽음을 한번 겪었던 적이 있던 부활한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의 이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을 다시 이제는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생명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The life-giving spirit, the life-giving life. 아멘.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생명이 된 거예요. 이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믿기만 하면 나는 무료로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제는 죽지 않고 살 길이 열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에,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어린 시절에 그 오뚜기라는 거 여러분 아마 이렇게 보셨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오뚜기는 무게 중심 가운데 이렇게 무거운 어떤 쇠나 이런 것을 넣어두어서 아무리 쓰러뜨려도 다시 쓰고 이리 쓰러져도 또 쓰고 하는 게 오뚜기 아니에요. 이 쓰러뜨릴 수가 없어. 오히려 이 오뚜기에게는 서 있는 게 더 편안할 정도로, 쉬울 정도로 아무리 해도 쓰러지지 않는 게 이 오뚜기인데요, 이 부활의 생명이 그와 같아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은 것 같아도 다시 살아. 영원히 이 죽음은, 이 생명은 죽을 수 없는 영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소식 앞에서 온 세상은 큰 기쁨으로 떠들어야 돼요. 격한 감동을 갖고 선포해야 돼요. 다만 죽지 않는 길이 열어졌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또한 사람에게 전파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여러분 부활절 주일이 되면 새벽에 동터기를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섰다가 그냥 동이 트자마자 집 문을 활짝 열고 뛰어나와서 막 거리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 이웃 사람에게 그냥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고 말하고 인사하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러시아를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그 얘기만 듣고도 정말 감동이 되는지 모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알지만 그러나 왜 새벽에 기다렸다가 뛰어나와서 말을 합니까? 그 감동을 억누르고 감출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감동이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죽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이런 격한 감동이 내 가슴을 누르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죽지 않게 되셨어요. 너무 무뚝뚝한 표정으로 대답하시네. 정말 기뻐해야 돼요. 정말 떠들어야 될 일. 내가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번 이 부활절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격한 감동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 이후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나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없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불교는 말하기를 인생은 고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통의 바다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온통 고통이다 그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이것도 고통 저것도 고통 모든 게 바다요. 그냥 가득 찬 것이 인생이다. 고통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말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깨닫고 보면 그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작은 기쁨과 행복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곧 눈가림이요 사라질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사실 고통의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알고 보면 모든 것이 썩어질 것이고 지나갈 것이고 고통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무의미한 것이고 우리에게 고통만 주는 일일 뿐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이제 학교에 막 들어가는 아이에게 학교 가방을 탁 메어주면서 뭐라 그래요? 등을 탁탁 치면서
고생보따리다. 이제 학교 들어가서 신나해야 하는 아이에게 야 이제 고생보따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른 되어 보니까 너 그때 참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고생길이 훤하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당장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참 평안을 가질 수가 있나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이 열려졌을 뿐만 아니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또한 열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밤에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두려움도 염려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밑에 29절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아직도 내가 평안을 줄 수 있지 않고 아직도 십자가를 지나지 않았지만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장렬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모여있는 마가 다락방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첫 마디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참으로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의 길과 경륜을 깨닫지 못하는 이 무지한 사람들 속에서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마침내 이 모든 일을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너무나 많은 것을 줄 것이 남아있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 텐데 무슨 말을 첫 마디로 하셨나요? 다시 만난 주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신 것.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살고 이 고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고통 속에서 주님의 그 애틋하심과 사랑하심과 마음이 얼마나 절절히 배어나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이 평강을 따라 너희는 이제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세상의 모든 풍파 속에서도 치우침 없이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나눠주실 수 있던 것처럼 이 평강도 특별한 평강이신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도무지 그 마음에 근심할래야 근심이 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래야 두려운 일을 당해도 두려워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그래서 이 평강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나는 모든 일에 근심, 염려 떠나가고 편안하게 고해와 같은 이 세상 위에 유유히 참으로 승리하며 편안하게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평강을 가진 사람은 딴 세상에서 온 사람 같고 딴 세상에서 사람 같이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선포하는 것. 무엇 때문에요? 부활로 인해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개미가 3차원의 세계에 살고는 있지만 그는 3차원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저 평면적인 구조 속에서 2차원의 삶을 살아가요. 그냥 앞만 보고 살아가죠. 그냥 길을 따라 쭉 갔다가 개미들은 여러분 일렬로 쭉 다니는 게 아주 습관화되어져 있는데요. 어떻게 자기 그 먼 길을 알고 찾아오는가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그 엉덩이 뒷부분 꼬리 같은 부분에서 말이죠, 길을 갈 때마다 뭔가 이렇게 거미줄 같은 그런 아주 독특한 특유의 어떤 그런 진액을 조금씩 흘리면서 간대요. 그래서 개미들이 뒤따라가면서 그거를 다 안대요. 냄새를 맡는지 촉각을 아는지 하여튼 그거를 이게 우리 동료의 길이 다 같은 길이라는 것을 안대요. 그래서 자기도 돌아올 때 또한 그 냄새나 그 촉각을 따라서 찾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멀리 가도 똑같은 길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발견하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 자꾸 그 길이 더 진해지니까 그 진해진 길로 따라서 많은 개미들이 일렬로 쭉 줄을 서서 갔다가 쭉 또 얼마나 질서 정리하는지 몰라요.
이 3차원의 세계를 살지만 한 번도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앞만 보고 땅만 더듬으면서 갔다가 뭐 좀 물으다가 다시 왔다가 이러고 사는 게 그저 평면적인 2차원적인 삶을 사는 게 바로 개미들의 삶이다라는 걸. 그러다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 팍 때리시면 그냥 모래알이 팍 튀는데 말이에요. 땅이 베이고 말이죠. 그 모래알 한 알일지라도 그것은 개미들에게는 정말 천재지변과 같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지앙 같은 그런 사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와,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나. 아마 그들이 우리같이 믿는 신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당장 기도하겠죠.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Why me?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듯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3차원 속에 살면서도 3차원의 세상과 아주 단절된 그저 평면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이 3차원 세계 속에 일어난 일들을 개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눈을 열어서 하늘을 쳐다만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들이 3차원의 세계와 또한 자연 질서를 이해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감탄하겠어요. 와, 신비하구나, 이렇게 신묘막측하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여유가 생기겠어요. 관용이 생기겠어요. 비가 온다고 하여서 그것을 원망불평하겠습니까? 오히려 비를 이것을 이제 이해하기 때문에 비를 피하여 더 높은 곳에 집을 지을 것이고, 또 비를 피할 수 있는 더 아늑한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비가 와야 또한 땅이 젖고 땅이 젖어야, 그래야 어떻게 되죠? 이제는 식물도 나고 자기 먹을 것도 생기고 자기도 살고, 결국은 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바닷물을 다 수증기로, 그리고 구름을 만들고 다시 입까지 이동시켜서 바람으로, 그리고 비를 내리게 하셔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촉촉하고 또한 기름지게 만드시는, 야, 놀랍구나 놀랍구나, 뭐 그러면서 맨날 참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 여러분, 2차원의 그런 삶의 구조 속에서, 습관 속에서 3차원만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이 여유로움과 또한 관용과 정말 또 다른 삶의 모양이 생겨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3차원에 살고 있는데요, 이 3차원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4차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뵐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여유롭고 말할 수 없는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욥은 고난을 당했는데요, 그 고난은 부당한 고난이었죠. 욥은 정말로 우리가 아는 그 이상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도 의로웠고 사람들에게도 의로웠고, 그는 가난한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았고 자기 일생에 자기 혼자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정말 실천적인 사랑을 가졌던 사람인지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바로 욥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 고난의 이유가 뭐죠? 억울한 고난이에요. 사단이 시기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자기에게 이유 없이 그냥 때리고 고난을 가져다 주는 고난이었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룰 수 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죄악 가운데 죽게 만드시나요? 죄악진 악인과 선인을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나요? 하나님, 나중에는 그는 얼마나 그냥 불에 차는지 말이죠.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세상 법정에 세울 수만 있으면 그러고 싶은 심정이에요. 하나님을 심판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의롭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자기의 의로움을 정말로 한탄하듯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만나보게 되는 것이죠. 이 욥은 여러분, 그 고난은 억울한 고난이었어요. 정말로 당당하게 그렇게 소리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고난이었죠. 그런데 욥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요. 그러니까 그가 당한 고난에 대한 분명한 해명도 이유도 설명 듣지 못한 채 그냥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볶는 녹도 싹 사라지고 녹아져서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그 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회개하기. 그리고 그 회개한 욥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가 가졌던 그 많은 재물의 2배를 축복하셨어요. 그 축복은 그래 너 잘했다 하나님 보상해서 주시는 게 아니죠. 그가 받은 영적인 이런 깨달음과 성숙함과 축복을 표상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욥은 이전의 의로운 자에서 더 높여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하나의 정표가 되어졌다라는 것이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3차원의 삶을 살면서도 4차원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나오는 문제, 시시비비, 은혜와 원한, 그 다음에 갈등, 염려, 두려움, 대답할 필요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안이에요. 그 참된 평안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삶의 문제에서 해방되어지고, 문제가 없어서 해방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와 상관없는 편안함을 갖고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신앙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아멘. 만약에 내가 편안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나에게는 문제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과의 접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부활은 바로 누구든지 그 평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 놀라운 평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여신 게 부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에이로라는 동사, 기본 동사에서 변형된 명사죠. 그래서 기본 동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결합된다 그 말이죠. 그 평안이 언제 어떻게 생긴다고요?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주님과 결합이 될 때. 아멘. 아멘. 내가 문제 속에 고통당하고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 해결의 답이 있는 것이에요. 그 문제 해결이 와야 내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더 만나야 돼요. 더 찾아야 돼요. 주님까지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찾는 사람마다 이 새로운 평안을 반드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주일날 이 기쁜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선포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참된 평안을 꼭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활 그 이후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어졌다라는 것.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신의 성품에 너희가 다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의 성품에 모든 사람이 함께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을 얘기하는. 여러분, 사실은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죠.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이것은 더 큰 사건이에요. 내가 영원히 죽을 수 않게 된 것보다도, 또 내가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보다도 여러분, 이 사건은 더 큰 사건이에요. 더 놀라운 사건이죠.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최고의 영예, 최고의 축복, 최고의 누림이 되는 그런 하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그냥 뛰어드는, 참여하는, 그와 하나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 언제 열어졌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이 길이 우리에게 열어졌어요.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었습니다. 그는 정말 완벽한 피조물이었었어요. 모든 천사들이 경탄할 만큼 우와.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탁 쥐시고 세우셔서 코로 생기를 후 불어넣으셨을 때 그가 산 영이 되어서 서 있을 때 말이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요. 그것을 바라보는 천사들이 뭐라고 말을 한다고요? 오 마이 갓. 왜요? 그 하나님을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모양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놀라고 그냥 경탄해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의 모습이 아무리 놀랍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탁월한 피조물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모양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일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최초의 사람이 아담은 알았어요.
마음속에 얼마나 부러워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지 모르죠. 정말 내가 받은 것도 굉장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굉장하신 분이시구나. 그런데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니 저 영광을 주신다 한들 내가 어떻게 간직하겠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질그릇에 어떻게 태양을 담겠어요? 그 태양을 지으신 창조주를 어떻게 질그릇 속에 담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주신다고 할 때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를 유혹합니다. 이거 따먹어라. 선악과 따먹으면 그날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혹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다가왔는지 모르죠. 아담이 그 말에 녹아지는 거죠. 하와가 그 말에 녹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하와도 아담도 사단처럼 하나님과 괴로워 내가 높아지리라는 교만함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싸워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도 사단처럼 심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 저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흠모하는 마음에서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이렇게 범죄하고 말았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조차도 탐내고 정말로 가지고 싶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범죄한 후손으로 저와 여러분 태어났어요. 그 후손으로 우리는 이제 살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고 죄와 더불어 죄를 먹고 살며 살다 보니까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정말로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줄을 몰라요. 그것을 사모할 마음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로 인하여 내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길을 열어 놓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귀한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길을 따라서며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그 길을 갑니까? 오직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찾는 사람만이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과 누림은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시금석 같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 안에서 또한 행하며 하나님의 어떤 것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중에 이 위대한 최고의 축복과 누림을 선물로 상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5달란트 가진 자가 5개를 남겼더니 2달란트 가진 자가 하나님의 어떤 것인 2달란트를 남겼더니 어떻게 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으로 갚아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The joy of your Lord. 그죠?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냥 기뻐하는 것 중에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안에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그런 하나의 누림은 정말로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의 상으로 주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상을 받기도 전에 우리가 맛보기 같이 테이스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또 교회 생활 중에 어떤 깊은 사랑을 느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뛰어든 사람이고 그 사랑이 주는 기쁨과 황홀함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맛보기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좋은지요, 그 사랑이 황홀한지요. 또 어떤 사람은 빛으로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과연 얼마나 죄인인 것을 이제 알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신지 이제 깨달았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얼마나 정욕에 따라서 쓸모없는 허무한 일을 삶을 살아왔는가. 헛되고 솔로몬은 3번 얘기했지만 나는 4번 헛되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빛이 밝혀지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빛은 다 가짜 빛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과 이 빛은 다른 차원이에요. 이 빛은 우리의 마음을 비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빛은 우리의 마음을 비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죄악이 가득 차 있는가를 깨닫고, 그리고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쓸데없고 허무한 것에서 돌아서서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작정하고, 내가 어디에서 왔어, 어디서 살고 어디로 가고 왜 사는지를 깨달아서 이 삶을 정말로 주님 안에서 살기를 작정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고 더 강렬해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그것이 강렬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이신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또한 즐거움을 때때로 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냥 세상에 주는 그런 기쁨 같지가 않아요. 그냥 하하 그게 아니고, 그죠? 속에서 그냥 샘솟이 쿠룩 올라오는데, 이게 자꾸 올라오니까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는 넘쳐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러다가 죽겠어요. 그만하세요. 저만 그래요? 뭐 이상한 사람 쳐다보고 계십니까? 그런 경험인과 체험이 있는 분들은 아멘.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맛보게 하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상 받음으로써 우리의 누림으로 주실 때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어디에서 가장 더 강렬하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왜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셨거든요. 에베소서 4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었어. 그렇죠?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자동적으로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주님이 흐르시는 거죠.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교회로서 연결되어지고 짜여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적시로 주님의 그런 어떤 공급하시는 이 성품에 자동으로 참여하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참으로 귀중히 생각하시고 교회에 더 열심히 인발부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게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여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위대한 축복의 길, 누림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지름길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의미는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방대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짧은 시간에 다 말씀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아무리 우리가 잘 깨닫고 안다고 해도, 말로만 그치고 지식으로만 그친다고 한다면 정말로 참 부활의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부활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되시고, 이 부활의 생명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축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부활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또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더 높이고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정말로 보여주고 나타내고 간증하고 또한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